내용을 이 작사한 존 뉴턴은 옛날에 극악무도한 참 파렴치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노예를 팔아먹는 선장 출신으로 15살에 집을 떠나 가출해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미국 아메리카로 이렇게 팔아넘긴 인신매매의 순애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항해 중에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꿈을 꾸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만 뭐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보낸 그 다음날 배가 파선해서 많은 선원들이 그리고 배에 실려있던 많은 노예들이 다 빠져 죽고 자기는 이를 모를 어느 섬에 홀로 서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돌아볼 그때에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했습니다. 영혼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극적으로 자기의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평생토록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죄수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당시에 지성인이었지만 세상적으로 타락한, 예수를 믿지만 종교적으로 믿는 수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노예를 돈으로 봤던 오늘 이 존 뉴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자 인생의 혁명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졌고 결국 이 인생에 개입된 이 예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바꿈으로 나중 링컨 노예 해방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 사람 가운데 일본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한 일본 사람이 바로 소위 깜빡이 시인, 눈만 깜빡한 이 깜빡이 시인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인물이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에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전신마비에 걸렸습니다. 이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평생토록 누워 지내면서 눈만 깜빡깜빡하는 그런 중증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만 가게를 하는 자기 집에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물건을 사러 와서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갔습니다. 눈만 깜빡이는 그에게 어머니가 선물로 받은 그 성경을 읽어줄 때에 중증장애인이었던 이 미즈노 겐지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고 난 다음 이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만 그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자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영혼이 기뻤고 감사가 넘쳤고 그 기쁨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매일 눈물을 깜빡이면서 그 깜빡이는 그 눈 하나 동자로 글자를 만들어서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개입하자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가 중증장애인이고 누워 있었지만 눈만 깜빡이었습니다만 매일 듣고 그리고 보고 느끼는 것을 시로 적어서 일본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 인물, 바로 이 사람의 인물이 바로 미즈노 겐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화두는 바로 변화입니다. 국가, 그리고 경제, 기업, 살아가는 것,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 모든 화두는 바로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꿔보자. 변화되어보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년 전에 이 나라, 이게 나라냐? 바꿔보자 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4년 전에 미국은 바꿔보자 해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 바로 체인지였습니다. 오래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 변화하자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달라져야 되겠다. 정치도 달라져야 되겠다. 경제도 달라져야 되겠다. 기업도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새로운 인물을 한번 이렇게 개입시켜 봅니다.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경제에서 이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개입을 시켜 봅니다. 또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제도를 좀 개입시켜 봅니다. 그러나 그건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건 아시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참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그래서 5만 가지 다 개입을 시켜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정책을 해서 제도는 제도대로 개입을 시켜보고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해봅니다만 희망 고문입니다. 결론은 변화는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야만 인생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인생에 개입할 때, 그 역사에 개입할 때에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할 때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국가나 경제나 선거나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예수님이 개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개입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얼마나 예수님이 개입하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인이 있습니다만 종교인이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오롯이 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거기 잡혀간다. 라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심령도 달라지고 나의 인격도 내 인생의 질도 달라지고 내 환경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예수님이 직접 감찰하시고 타치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개입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개입해서 그 개입한 그 결과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9절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3주로 나눠서 봤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의 각도로
지난주는 종의 각도로, 오늘은 예수님의 각도로 보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가 보는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은 종들의 신앙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머니는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종들은 종들의 어떤 신앙이 이런 변화를 주게 돼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를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교훈을 받을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2주를 말씀했기 때문에 서론은 약하겠습니다. 가나 지역에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은 일주일, 부자들은 2주일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첫 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의 각도로 볼 때 이미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먼저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먼저 잔치를 하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어요. 넉넉하게 준비한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 가나 혼인잔치, 지금 이 현장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잔치에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연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연회장이에요. 성경을 다 똑똑히 안 보세요. 이 지금 주비는 뭡니까? 연회장이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연회장이라는 사람. 이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연회장이 얼마나 지금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지금 긴장했을까요? 잔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잔치하잖아요. 심지어 그림도 다 줬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잔치집 가게 되면 항상 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그 신문에 싼 그 옛날 그때 종이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러면 기름이 먹은 심. 그렇게 항상 어머니가 잔치 간다 하면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맛있는 거, 특히 어릴 때 그 잡채 같은 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조상집 갔다 오면 꼭 돼지 수육을 가져오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그러니까 옛날 지금 생각이 2000년 전에 지금 가나 지역에 지금 혼인잔치가 지금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연회장이 얼마나 답답해. 별별 소리 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포도주를 담당했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요청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내 때가 멀었다. 내 때가 멀었다라고 하지만 바로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해서, 기억나시죠?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해서, 주인의 말씀, 부모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해서 오늘 그 자리에, 포도주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일어난 역사가 바로 허드렛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변화가 일어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세상에 하인들이 이 변화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물은 허드렛 물, 구중물입니다. 이 구중물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서 어떻게 포도주가 됐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이 개입하게 되면 어떤 구중물 같은 인생이라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합니다. 알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연회장이 하는 말이 뭐냐?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나쁜 것을, 낮은 것을 내는데 오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연회장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신랑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신랑을 지금에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신랑이 늘 여러분 마음이 지금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완전 초상집 같은 그런 이 잔치집에
답답하고 당황하던 이 연회장과 그리고 참 정말 얼굴이 붉어질 그런 입장에 있었던 이 신랑에게 지금 치아를 받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왜 술이 떨어져 오만 소리 나는 그 집에 오늘 예수님 개입하셔서 오늘 물로 된 흐르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자리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고 그런 인생 지금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암울하고 지금 주일날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주일이면 지금 이 시간까지 덜어 누워가지고 시간 개기고 있을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젊은 청년들 한번 들어보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시간 오라는 데도 없고 나가는 돈도 없고 갑갑하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불 꺼놓고 그냥 이불 덮어쓰고 지금 이 시간을 죽이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생조차라도 오늘 예수님 개입하게 되면 기쁨이 생긴다. 마음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개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있고 개입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개입하셔서 우리가 항상 기쁩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항상 쾌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몬스터 괴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뢰밭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늪에 해운에 거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은 오늘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심령을 바꿔줘서 영혼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자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남자가 주는 용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얼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는 대낮에 물을 떨어오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갑갑하고 내일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수가성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저 여인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개입하자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고 기뻤는지 세상에 물동이를 들고 동네 나가서 던져버리며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뿐입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요즘 말로 하면 세관장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지방이 있지만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오늘 우리 한국 같으면은 제법 그래도 대도시에 세관에 대한 세리, 세무서 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버닝썬 사건 보시죠. 사업하는데 세무서 안 끼고 사업 되겠습니까? 특히 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주류세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어릴 때에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아버지가 친구 집이 술 도매상을 냈는데 그때는 딱지 없는 뭐 술이라든가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지금 유흥업소들 그렇지 않은 유흥업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도만 바뀔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담 이후의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시설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오늘 환경이 달라질 뿐이지 사람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이나 인간이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이 여리고가 마음이 기쁨이 없었어요. 이 삭개오가 돈 많고 자리 높은 데 있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갑질하니까 당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 앞으로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세상의 세리장이든
세무서장이든 지역의 유지든 그 모든 위신 체면 다 던져버리고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저분에게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나무 위에 올라있던 이 삭개오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먼저 예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자 놀라운 인생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든지 자기의 전 재산 반을 구제해 드리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드리겠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만약에 도둑질하고 내가 이렇게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배상 4배를 하겠다. 구약시대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도둑질할 때는 5분의 1만 주면 돼요. 그런데 5배, 4배 주겠다는 이 말은 20배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재산 반을 던지겠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면서 20배 내주겠다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졌느냐 하면 그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할 때 허들의 물 같은 그런 마음이 포도주처럼 기쁨을 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찬송가 488장을 작사한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여러분 이 찬송 많이 부르죠. 저는 이 찬송은 제가 총신달에서 3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불렀습니다. 3년은 아니죠. 1학년 때, 1, 2학기 때 매주 불렀습니다. 매주마다. 왜냐하면 그때에 박아론 교수님 계셨습니다. 이분은 수업 시작할 때 부르는 게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다 웃으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작사한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찬송을 작시했는데, 이분은 본래 금고 제작사였습니다. 일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교회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 들어가고 싶다, 저 찬송라도 한번 부르고 싶다, 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인생 개입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에드워드 모트의 인생에 개입하자 이 사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열등의식과 원망이 가득 찼던 그 마음의 기쁨으로 완전히 환원시켜 주셨고, 원망이 충만했던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고, 일하는데 짜증을 내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열등의식이 가득 찼던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에는 내 망치 소리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왜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 기쁜 심령에 비했던,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찬송을 작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했어요. 마음이 바뀌어지자 여러분 일에 즐거움이 생긴 겁니다. 결국 이 사업의 실패가 사업을 성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교회 건축하는 데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말이죠, 2가지 물을 마십니다.
물 가운데도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우물물이 있고 샘솟는 생수가 있습니다. 우물물은 일회성입니다. 목마를 때 먹는 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먹어야만 되는 물이 바로 이 우물물입니다. 이건 갈증을 주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마시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번에 어느 재벌의 손녀딸이 창피스러운지 온 얼굴을 가리고 형무소 가는 걸 봤습니다. 마약 때문에. 마약을 전담하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거기에 맞들인 사람들은 더 센 놈을 원한다. 더 센 놈을 원한다. 미국에 유학을 간 애들인데 주로 재벌 3세들은 고생도 모르고 세상 천지도 모르는 아이들. 재벌 1, 2세들은 현장에서 고생을 하지만 3세들은 옹냥옹냥하고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다는 거죠. 미국에는 마약이 합법적인 데는 그런 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약을 시작하기 그건 가장 기초 단계인데 거기에 안 맞들이는 아이들은 그보다 더 센 놈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우물물이에요. 먹어도 가라앉은 게 더 센 놈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 샘솟는 생수는 일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먹으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오늘 예수님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는 이건 우주적 차원이지 천지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기법 없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속에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개입해야 마음이 달라지고 우울한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우울증, 마음의 답답함,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마음에 예수님 개입하셔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 개입하셔야 되고 아직도 예수님이 개입하지 못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 여러분들 지인들과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개입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사는 거요 둘 중 하나입니다. 살자 하는 사람이 있고 못 산다 해서 거꾸로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통영에서 그래도 제법 유지하고 있는 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도 한때 완전 폭삭하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빌딩 하나 팔아가지고 이 통영에 빌딩 짓다가 완전하게 부도나고 부인 이혼하고요.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 극단적 선택하려고 약을 쥐고 다녔다. 바로 그때에 어느 분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안경만 목사님이에요. 안경만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분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나 내가 볼 때는 누가 뭐래도 교회 충성자라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교인들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해줘. 예수가 개입되면 사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지금 항아리 6개 허들의 물이 포도주로 지금 변화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냐?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이 본래 허들의 물이라. 어떻게 이 구죽물이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연회장이 감탄하잖아요. 어디다 두고 이제 내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완전 반전 아닙니까? 완전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든 알더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는 본래 허들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개입하니까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는 저부터 시작했어요. 옛날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주고 체면을 가려주고 카트를 쳐줘서 그렇지 부끄러운 짓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버젓이 양복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니까 목사값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스스로 자책하고 오늘 수도사처럼 입술을 물고 그래 살아가니까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인생은 영원한 허들의 물이지만 허들의 물 인생이라 조차라도 오늘 예수님 개입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신자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분들 제법 허우대가 허한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교회 처음 올 때 당신과 50보 100보입니다.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얼굴이 다 누렇게 떠가지고요. 다 두 손 들고 해볼 거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기다시피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옛날에 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허드렛 물 같은 나의 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 개입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미친 사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최고의 석학에 공부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사울이라고 했으면 사울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개입을 하자마자 그 사람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대단했고 똑똑했고 전도가 양양했고 큰 소리 지르고 갑질하고 항상 상석에 앉아있을 오늘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달라지죠. 자기는 스스로 작은 자다 바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로마서를 비롯한 이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항상 얘기할 때 인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사울로 큰 자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사람이 달라졌고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예수가 그의 인생에 개입하자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의 김익도 목사님이 등장한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분은 황해도 신천 그 지역의 최고의 깡패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조폭대장이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고향이 황해도 신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김익두 씨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그 예화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곽선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김익두 목사님의 주먹이 이만했답니다. 이만 악수를 하면 웬만한 어른들도 조막손이었답니다. 그 정도로 손이 컸다. 그러니까 한 방 때리면 진짜 보통 2, 3m씩 뚝뚝 나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장날에 그 안악장에 그 사람들이 김익두가 오지 않기를 장날 서는 날에도 5일장, 7일장. 그럼 성황단에 가서 먼저 빌었다 할 정도로 하여간 김익두가 나타났다면 하여간 그 장은 파장이었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에게 예수님이 그 인생을 타치했습니다. 그 인생 개입하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인생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조폭이 세상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달라진 거예요. 양이 달라진 게 그대로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멘. 질이 달라진 거예요. 김익도 죽었다. 예수 믿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웃더라는 거예요. 부고장을 내니까 정말 죽은 줄 알고 조상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장에 나가서 김익도는 죽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국밥을 파는 그 아줌마가 진짜 김익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설거지하고 있다. 그 밥, 네? 옛날 그 보리밥, 그 다음 고춧가루 가져간 그 설거지 물어 같은 얼굴에 확 보았답니다. 완전 범벅이 된 그 김익도 목사님 싱긋이 웃으면서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지.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산다. 실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흥에 간다고 산을 넘는데 산에 있던 그 어떤 그러한 산적 비슷한 사람이 김익도한테 돈 내놔라고 실컷 때리더라 합니다. 실컷 맞고 돈이 있습니까 목사가? 이 누구야 하니까 내가 김익도요. 그 자리에서 산에 있던 산적들이 무릎을 꿇고 백배 천배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때도 똑같이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산다. 한 가지만 들어라. 무엇입니까? 다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라. 아멘. 사람이 달라지면 이런 영향이 생깁니다. 11절에도 오늘 그의 영광을 볼 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더라 했어요.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가 교회를 150개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병자 치유를 갖다가 10,000명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익도 목사님 인생이 얼마나 질이 달라졌는지 이 감화로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입니다. 200명. 한국 기독 초대교회에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이전에 다 흐드린 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오늘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땅을 바라보던 오늘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땅을 밟고 땅에서만 오늘 무엇이 안 나는가 싶어가지고 살던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삶으로 하늘에 앉아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만이 이렇게 질 높은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저희들은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살이 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예수저희가 어떻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예수저희들은 질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질 높은 인생으로 나만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 같은 인간들,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개입하도록 전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우리의 아버지 엄마도 나의 친정 부모도 나의 형제도 다 똑같이 나의 남편도 동생들도 다 똑같이 질 높은 그러한 가정을 만들 때에 질 높은 가문이 되고 질 높은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질 높은 가정이 되고 질 높은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개입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 질이 달라진다는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개입하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하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로 된 포도주를, 이 참 기가 막히게 바뀐 이 포도주를 화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먼저 좋은 거 줍니다. 나중에 낮은 거 줍니다. 저는 경산에서 10년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포도를 이렇게 공판장으로 보낼 때 똑같은 질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에는 좋은 거, 밑에는 안 좋은 거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제발 그러지 마라. 지금 보니까 참 그때는 지금 같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네, 제가 막 들어보다 앵꼬보다 눈 징긋 감고 말 안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세상에 내가 나이 40살 때 유산 안 물리지기 운동을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힌 소리 했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위에는 좋은 거 내고 밑에는 안 좋은 거 냅니까? 그러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 신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판장에 있는 경매사들 그걸 모릅니까? 그 박스에 자기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한 번 더 속으면은 세 번째는 경매사들이 그 사람 이름 오면은 아예 안 받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술집에 가도 그렇다면서요. 처음에 가면 양주는 오리지널 주다가 좀 취하면은 가짜 양주 준다면서요. 왜 전부 다 다음에 술 안 드셨어요? 그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텔레비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짜 양주 나중에 가짜 준다는.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환경이 달라진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 더 좋을 수밖에 없어. 오늘 이 첫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저녁에 금요 기도에 잠시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이 첫 출발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그 때를 믿고 분명 그 들어줄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어머니에 갑절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만들어 달랐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오늘 포도주가 없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영광을 알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잉태했을 때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렸을 때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흐드런 물을 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개입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심령이 암울한 가운데서 기쁨이 드러나게 되고요. 예수가 개입하게 되면 오늘 인생 흐드런 물 같은 별 볼 일 없는 썩은 인생이 질 높은 인생이 되고요. 예수가 개입하게 되면 오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 환경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는 뭐냐? 변화합니다. 바꿔보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바꿔보자 적폐청산했습니다. 된 게 있습니까? 벌써 신도로 나는 이걸 볼 때에 옛날 김영삼 정부 처음에 개혁한다고 국민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잘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딱 지나니까 개혁 피로군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전부 다 적폐 피로증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제발 덜 쑤시지 말고 좀 살자, 좀 우리 먹고 살도록 해달라 소리 벌써 많이 나오는 게 이번 선거의 결과였습니다. 변화, 정책 바꾼다고요, 새로운 인물 세운다고요, 제도 바꾼다고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개입해야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자리에 나만 개입시켜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개입하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늘 타치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다 같이 마음이 달라지고 오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오늘 확률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